이단 사이다. 이단 사이다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9개월 멈춘 신천지 만명 신도 자리에는 곰팡이 천지라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신천지 대구교회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1차 대유행의 진원지인 신천지 대구 다대오 지파 건물이 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발 확진자 숫자가 4,500명이나 됩니다. 네. 언론에 아주 많이 비쳤던 건물인데요. 맞아요.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지난 2월 하순부터 대면 집회를 금지하고 전면 폐쇄된 후 외부에 노출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내부 모습이 일부 공개되었는데 천장과 바닥, 구석구석이 곰팡이와 검정색 물때 등이 심각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바닥도 습기와 물이 흥건하게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저도 봤는데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신천지 대구 다대오 지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3월 말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대구시에 공문을 보내 공무원 입회하에 건축기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 시설 점검과 간단한 수리, 보수공사 정도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한쪽으로는 대구시의 교회 시설에 대해 폐쇄 행정명령을 풀어달라고 한 반면에 법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동시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네. 시설 폐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신천지 시설 관리를 위해 건물 출입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네. 이렇게 시설 폐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신천지의 다른 지파들의 건물에도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최근에 신천지에서 신도들을 상대로 시험을 치른다는 공지사항이 공개됐던데 이건 무슨 소린가요? 신천지는 내부적으로 계속 결속하려는 이벤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 14만 4천 명을 빌미로 시험을 계속 봐왔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횡령으로 인해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구속 사태, 그리고 간부들의 구속되는 사건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다른 하나는 이만희 교주의 구속과 재판으로 인해 교리를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최동희 요한집파장 말을 빌리자면 신천지 교리 문제에 이의제기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동희 집파장을 비롯한 신천지 간부들이 교리적인 내용을 계속 반복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고 신천지 신도들의 교리 문제에 제기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에 전도를 강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계시록 18장의 불심판에 대해서 또 이러쿵 저러쿵 또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겠죠. 우리가 약속한 목자를 믿는다 했다면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는다 해놓고 이러면 믿고 또 저러면 안 믿겠다는 것은 앞에 있었던 믿음이 아니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람이 불어와도 불변의 믿음을 가지고 결국 신천지 충성파 신도들의 이탈을 막고 있는 것은 신천지 교리인데 어떤 부분에서 수정이 있었나요? 최동희 요한집파장이 6월 7일 신천지 이만희 교주 설교 시간에 앞서 기도를 합니다. 네. 지금 계시록 7장 9절과 14절의 대환란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17일 신천지 공식 집회 영상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센터에서 배울 때는 14만 4천 명의 수가 차면 다시 바람이 분다고 했는데 다시 부는 그 바람은 14만 4천 명에게는 불지 않고 저 세상에만 부는 바람으로 알았다. 그런데 네. 오늘날 이 시기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겪어보니까 14만 4천 명이 찼을 때 세상 나라에만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도 즉 신천지에도 바람이 불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가 차게 되면 바람이 분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센터에서 어떻게 배웠느냐? 수가 차게 되면 부는 바람은 그 14만 4천에게는 불지 않고 저 세상에만 부는 바람으로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알았죠. 그러나 오늘날 이 시기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몸으로 겪어보니까 결국 그 바람은 14만 4천이 찼을 때 결과적으로 세상에도 부는 바람이지만 동시에 결국 하나님 나라에도 부는 바람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네, 그럼 최동희 집파장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신천지 교리가 잘못됐다는 거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신천지 교리는 이만희 교주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받아 집파장들에게 가르쳤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인학하지 않고 신학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그런데 바람이 다시 불 때는 14만 4천 명에게 불지 않고 세상에만 바람이 분다는 기존 이만희 교주가 받았다는 계시의 내용을 최동희 집파장이 뒤집은 겁니다. 자신들이 잘못 가르쳤다고 인정을 한 셈입니다. 네. 그러면서 14만 4천 명이 차고 난 후에 다시 바람이 불 때는 세상 나라에만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도, 즉 신천지에도 바람이 불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는 못 깨닫고 있었다가 코로나 사태를 보고 나서 이제야 깨달았다는 그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계시의 내용이 없었다가 네. 이제서 계시가 주어졌다. 깨달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신천기 37년간 잘못된 것을 가르쳤고 신천지 신도들은 그 잘못된 것을 진리라고 믿고 왔는데 이제야 틀렸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주장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만희 교주가 계시를 받은 내용을 가르쳐 왔는데 그것이 틀렸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럼 이만희 교주가 받은 계시는 잘못된 계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만희 교주가 받은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신 계시가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네. 신천지는 신명기 18장 22절을 인용하여 그 말함의 증언이었고 성취함이 없으면 그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자라고 자주 말을 합니다. 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네.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분명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은 계시받아 말하고 계시받지 않는 것은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의 그 기존 주장이 틀렸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아니라는 그런 결론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이므로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 말씀을 한번 보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또 신천지가 자주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입니다. 한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이만희 교주와 최동희 집파장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준 적이 없는 성경 해석을 계시로 둔갑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더해 가르쳤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계시록의 말씀을 더해 가르치면 재앙을 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겪는 신천지의 사건을 재앙과 연결시켜서 어떻게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1차적인 해석을 신천지와 결부시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만 네. 단 적용적인 부분을 통해 교훈을 삼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녀 바벨론이 계시록 17장 16절에 한때 최고의 콤비를 이루었던 짐승과 열왕들이 있습니다. 짐승과 열왕들은 바벨론을 위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네. 그런데 음녀 바벨론을 불로 태워 죽입니다. 내부적으로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이고 악의 존재가 다른 악한 존재를 죽이는 그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네. 신천지 현재의 모습을 보면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동고동락했던 김남희 전 원장이 있습니다. 최고의 콤비를 이루고 동거하며 동락했는데 한순간에 서로 원수가 되어 서로 죽이기 위한 소송을 걸고 네. 이번 검찰 조서에도 보듯이 이만희 교주의 횡령하는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남희 전 원장의 신복들이 나서서 이만희 교주의 거짓된 모습을 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과 18장의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 지금 현재의 신천지 모습이 그런 모습과 유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바벨론의 패망하는 모습과 신천지의 현 모습이 닮아 있다고 했는데 신천지 교리는 기성교회가 바벨론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는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 즉 계시록 13장의 7머리 10뿔이 바벨론이라고 주장하다가 이제는 기독교 전체를 바벨론화해서 요한계시록 18장을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과의 싸움에서 그치지 않고
기독교 전체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시록 19장 11절 이후에 바벨론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킨다고 가르치는데 이 바벨론을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에 국한하지 않고 기독교 전체를 멸망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교리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최동희 요한 집화장이 공식화했기 때문에 이제는 신천지 교리를 맹신하는 신천지 신도들은 그대로 주장을 따를 것입니다. 네. 그리고 최동희 요한 집화장이 예배 영상에서 지금은 제3차 전쟁으로 하나님의 장막인 신천지와 바벨론 장막인 기성교회와 마지막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하나님과 영과의 전쟁, 신천지와 기성교회와의 전쟁을 주장하는 예배 영상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장막인 신천지와 바벨론 장막인 기성교회와 마지막 전쟁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단 사이다 지금까지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이었습니다. 이단 사이다. 광주 CBS는 이단의 피해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찬야의 꽃다발 2부 이단 사이다 코너를 통해 이단 전문가와 함께 이단에 대한 실체를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이단 전문가를 연결해 드리거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단 사이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계속 함께할게요.